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순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홍해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14장 1절 모세에게 말씀해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키라 돌이키라. 지난 성경에는 돌쳐서라고 되어 있는데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쪽으로만 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더라. 자, 홍해가 아니고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이 바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소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20쪽을 보시면은 120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출애굽의 경로를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라색도 있죠. 그 다음에 보라색도 점도 있고 이런데, 자, 이 빨간색은 보면은 스웨즈만, 거기 보면 얌슈프라고 되어 있어요. 얌슈프. 얌슈프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은 호수 같은 게 있는데, 대염호, 소염호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얌슈프하고 물음표나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실내에 있는데, 여기도 얌슈프. 그 다음에 저 아카바만, 저쪽에 시내가산 동편에 저 아카바만 있는데도 지도는 안 나오지만 여기도 얌수프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홍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보면은 어떤 거는 아카바만 이쪽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스웨즈만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라기보다는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 갈대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즈만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우리 보통 이제 스웨즈만 여기를 보는데 여기서 거리가 되게 멀어요. 지도에서 이 정도 거리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루 종일 걸어도 못 걷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소염호, 대염호 이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일 수도. 또 거리상으로 봐도 출발한 지 얼마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얌수프는 거기에 있는 우리 갈릴리도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곳일 수는 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원어에는 얌수프로 되어 있고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 갈대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발스몬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장막,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곳에다 장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갇혔다. 그러면은 바로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마치 바로를 유인하듯이 함정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인하고 있어요. 고기를 몰 때 이렇게 막 유인하듯이 지금 바로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바로가 다시 상황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최종적으로 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이스라엘 우리의 섬기에서 나왔는가 후회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섬김에서 종으로서 부리고 있는데 이걸 내보냈단 말이야. 우리가 지난밤에는 왜 그런 짓을 했나? 지나고 보니까는 너무 어리석다. 저거 봐라, 여호와를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광야에서 저렇게 갇혀가지고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도 다 거스렸더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로가 직접 나갔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보마자 비아히롯 곁 해변 곁에 장막친 데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친 데 여기를 알고 거기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정탐꾼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식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저희들이 저 북쪽 길로 안 가고 험한 길, 저 아래쪽으로 가니까는 그때 바로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나가도 지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걸 봤는 거예요. 질이 멸렬하다. 그러니까는 병거 600대와 최첨단 그 무기죠. 그런 수단 600대와 마병과 군대, 특수부대가 그를 추적합니다. 600대 하는 말도 보면 이것도 600이라는 단어, 6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수거든요. 이 상징적인 것 같아요. 계속 7이라는 하나님의 수, 7일 동안 지키게 하라. 또는 10이라는 만수,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의 수로 지금 600대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모세만 알고 있었네요. 아직 백성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오니까는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은 모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재앙과 그리고 이 홍해 도화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인정 공식, 여호와를 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자,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9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 이 9장 16절에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한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했는 거예요. 9장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제일 큰 나라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홍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홍해 사건은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는 14장까지 하고 이번에 끝이 나는데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에 나옵니다. 15장 15절 에돔 두렴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들의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능력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절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들의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라합이 소문을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죠. 그때 소문 들으면 애굽의 바다를 마르게 한 일과 그리고 그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문이 쫙 온 천하에 퍼지게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임팩트한 사건이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군대가 오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았는데 이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느냐?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다. 앞에서 모세도 이런 원망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일은 더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만사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신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냥 만사 형통할 때 믿는 믿음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는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과거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까맣게 지난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그랬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3중 구점 3중.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14절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반복해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면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사로서의 하나님, 거룩한 전사, God is warrior. 전사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목도하고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본 것을 정언하는 역할, 정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오히려 참여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절대절명 가운데서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싸우심을 목도하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는 시작할 적에 남자 어린 아이들을 바로가 나일강에 던져 넣어 그 가족들의 애통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애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특수부대가 이 바다의 수장이 되는 그와 같은 보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 군대는 지금 가까이 쳐들어오고 이런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하고 있느냐?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제는 행동할 때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은 지금 뒤에 추적해오다 이제 갇힙니다. 애굽 사람 어떻게 갇히면 뒤에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자, 너희가 이 바다를 내가 가르면은 너희가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 따라 들어올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되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열재앙과 이 홍해의 기적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이 사건들이다.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결국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14장 4절에서 나왔고 다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 사건 바로 직전에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 같아요. 밤에는 위에는 불 기둥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구름 기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깜깜하니까는 불 기둥만 보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또 구름 기둥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한 몸이 되어서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애굽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저 애굽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고 구름과 흑암이 깜깜하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 아마 이 시간에 밤이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 밝게 비추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아무리 바닷물을 갈라졌다 해도 오랫동안 물 속에 있던 그 땅은 그야말로 질퍽질퍽해서 사람들이 갈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사실상 그 갯벌같이 이렇게 질퍽질퍽한 그 깊이도 뭐 몇 메더가 넘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며 그 땅을 말랐어요. 큰 동풍, 이게 루아흐입니다. 성령 갈 때 그 영이 바람과 호흡, 성령 이게 같은 말이에요. 동풍,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이게 저것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물러가게 하고 그러니까는 물이 갈라져 바다에 마른 땅이 되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그 이 물 속에 잠겨 있던 지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지구가 다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육지가 올라오고 물이 물러가는 그 장면처럼 작은 창세기의 창조 장면이에요. 마른 땅이 됐다, 묻이 됐다는 거, 묻이 됐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을 통하여서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그 굳은 땅을 위해 가지고 이는 지렁 같은 것도 이게 바람 불면 되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자, 그러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도는지라. 이것도 하나님이 유인하는 거죠. 이제 때가 되니까 그동안 막아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건너가는데 이제 다시 풀어주니까는 그들이 그 바다 속으로 들어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 불과 구름 기둥 같이 나오죠. 불 구름 기둥 그렇게 돼요.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 이게 구약에 보면 계속 같이 표현됩니다.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에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니 바퀴가 벗어져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합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친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렇지만 깊이 들어왔어. 깊이 바닷속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사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는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 위에 다시 덮쳐져 버려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갈라졌던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지금 물러갔다가 바람이 멈춰지니까 힘이 다시 회복됐다. 이게 지금 세력 싸움, 바람과 바다가 지금 세력 싸움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각 나라에 보면 이 바다의 신이 있어요. 바다의 신, 얌신. 바다가 얌이거든요. 얌신이 있는데요. 그 얌신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얌신이 최고 강한 신. 그 얌신이 지금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새벽이 되어 손을 내밀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밤새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고 밤새워 지금 몇 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갔어요. 새벽이 돼서 새벽에 이제 애국 군대가 돌아왔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과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여 하나도 남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고 애굽 사람들은 사망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모세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 공식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대로 애굽 사람들도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께 주신 영원한 이 증거자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의 증거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증거할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출애굽의 이제 사건이죠.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이 이 마주쳐서 또 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그게 요단강 사건이. 그때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고 지금 이때는 애굽에서는 나올 때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 두 개의 큰 물 가운데로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 중간에 광야 여행이 있습니다. 광야 여행이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그 40년이 출발할 때 물을 건너고 그다음에 마칠 때 물을 건너는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장차 앞으로 나타날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져가는 그 첫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은 하나의 책으로 봐야 돼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어지고 출애굽기 이야기가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서까지 그래서 6경 가는 6경 여호수아를 포함시켜야 된다. 6경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나중에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이 해골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해골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매장되는 이야기까지도 6경에 나오니까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니까는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6경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다 같이 연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니까요. 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그 일이 열장과 그리고 이 홍해를 도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 큰 기적의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구원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사람이 개입이 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우리 신약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너희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교리들이 지금 그 배경으로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렇게 장자가 죽을 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나지 않고 다시 마음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다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그들이 완악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수장이 되고 물속에 잠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었던 것은 이건 지금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했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이 홍해를 지났던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말합니다. 거듭났다. 자,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 홍해를 건널 적에 이들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애국 군대는 그러나 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사건들은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는 인정 공식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돼서 오늘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홍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유명한 구원의 사건이자 6월절과 이 홍해 사건, 6월절에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노정도 이들의 행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림자처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